아멘. 오늘 금요 기도의 이 시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응답받는 감사의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나팔소리 찬양단 늘 수고가 많으시지만 지난 한 달간은 우리 매주 수요일마다 영적 성장을 위한 말씀 사경의 찬양 인도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악기팀하고 또 우리 싱어팀 그리고 우리 김승호 목사님 그 특유의 웨이브가 좀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좀 유심하게 살펴봤는데 이렇게 빠른 곡 할 때 이렇게 하시는 특유의 웨이브로 또 기쁘게 찬양을 인도해 주신 김수호 목사님께도 감사합니다. 우리 늘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우리 나팔소리 찬양팀 우리 한번 박수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옆 사람에게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하며 사랑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이 겨울 성경학교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어린 동심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샬롬, 샬롬, 네, 샬롬, 네, 주님의 평화가 이 시간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일상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일상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상은 개인별로 모두가 다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고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잠자리에 들기까지 우리는 각자 만나는 사람이 다르고 또한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모두 다릅니다. 만약 10명이 오늘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함께 모여서 각자의 일상을 나눈다면은 그 일상의 이야기는 10가지의 일상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아본다고 하면 각기 다른 일상의 모습이지만 그 일상의 모습, 다른 일상의 모습 가운데 감사라는 보물이 분명히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상 가운데에는 감사라는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허락하신 시간은 내가 경험하지 않는 다른 어떠한 시간, 어떠한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허락하신 시간은 다름 아닌 우리의 일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셔서 시작한 오늘 하루의 일상, 하나님께서 일터 주셔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나의 일터, 하나님께서 축복 주셔서 세워주신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한 가족으로 만나게 하신 우리의 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내가 서 있게 된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인 일상 가운데 우리는 감사라는 보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소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금요일 저녁의 일상이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하는 이 저녁 기도의 자리가 되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감사의 보물을 찾고 돌아가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이게? 그쵸, 맞아요.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것입니다. 이 헛되도다라는 이 표현이 전도서에는 약 40번이나 가까이 반복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말 3번, 4번만 들어도 우리는 귀가 따갑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는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도다 이것을 40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 전도자가 얼마나 힘든 일을 겪어서 이러는 것일까 걱정되고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1장을 시작하면서부터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전도자는 허무주의 예찬론자인지 아니면 비관주의자인지 아마 그것은 아닐 텐데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이렇게 허무함을, 공허함을, 이렇게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 헛되도다라는 이 표현은 공허한 것,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그런 언어적인 이미지가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헛되도다를 meaningless라고 합니다. 의미를 잃어버린 것,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고 중요하지 않고 가치가 없고 목적이 없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이 전도서 안에는 의미 없는 이야기,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 목적과 가치가 없는 이야기, 이것들로 가득하겠구나, 이런 결론에 이를 수가 있죠. 읽으면 읽을수록 힘이 빠지는 성경 본문, 어둡고 답답한 이야기,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찬 이야기가 이 전도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도자가 말하는 이 헛됨, 이 meaningless는 전제가 하나 있어요. 전제가 하나 있는데 그 전제는 바로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라는 전제입니다. 전도자는 헛되도다 헛되도다를 계속 말하면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헛되고 쓸모없는 것,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헛되다라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알고 전도서를 읽으면요, 하나님 없는 삶은 이러한 삶이구나, 전도자가 하나님 없는 이 헛된 삶을 이토록 이야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의미가 가득한 그러한 하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결국에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허무하고 의미 없고 공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충만하고 의미가 있으며 감사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바름의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과 늘 함께함으로, 하나님 안에 늘 거하심으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고 그 의미가 깊어지며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 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전도자는 하나님 안에서 의미와 보람을 찾는 길에 대해서 제 몫을 받아서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 몫을 받아서 수고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9절 말씀을 뒤에서부터 거꾸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몫으로 수고하고 즐거워하며 재물과 부요를 누리게 하시는 것. 이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몫이라고 하는데 이 몫이 도대체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 몫을 히브리어로는 헬레크, 분배, 분깃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분량들, 내게 맡겨진 일들, 내가 담당해야 하는 일들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제목, 이 몫이라는 이 헬레크를, 이 분깃을 18절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아멘. 근데 이 표준세 번역을 보게 되면은 이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아멘. 이렇게 표준세 번역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18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마디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 18절의 말씀은 일상의 감사입니다. 일상의 감사입니다. 우리의 몫은, 나의 몫은 뭐냐면 일상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몫입니다. 우리의 몫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한 마음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것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배해 주신 몫은, 내가 가져야 할 몫은 결코 나의 성공들이 아닙니다.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송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어진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것이죠. 주어진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찾아가는 것이죠. 주어진 일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루어갈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그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이고 나에게 분배된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좀 느끼는 것은 제가 그렇게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시죠? 그거 이제 알았어요?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아닐까요? 네. 제 나름대로는 늘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려고 애쓰고 있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고 싶으나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아주 큰 실망을 합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에 마음이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일종의 착한 사람 병이라고 하죠. 예. 저한테 이런 착한 사람 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이 왠지 저를 지지해 줄 것 같고 저를 지켜줄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저는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은,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고 보이고 싶은 이 마음 때문에 오히려 제 마음을 지켜내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많이 신경 쓰는데 나 자신한테는 무관심해요. 이런 모습이 저한테 많았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제 안에 있는 감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일상의 기쁨을 빼앗아 버릴 때가 많았음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 가지 결단을 했습니다. 내 마음과 내 감정을 존중해 주기로 결단했습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을 내가 인정해 주기로 결단했습니다. 실수하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않기로 결단했고, 좀 모자라고 부족할지라도 요만큼이라도 할 수 있음에 감사하자라고 결단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먼저 미안하다고 손 내밀자고 결단했고, 혹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으면 아직까지는 잘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내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아야겠다, 건네보아야겠다. 그래서 이러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일상의 감사를 다른 감정들에, 다른 것들에,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닌 것들에 빼앗기지 말아야겠다, 이러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십니까? 모든 것을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십니다.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살아갈 시간을 주십니다. 함께 살아갈 가족과 이웃들을 주시며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그 일을 통하여서 보람과 감사를 느끼게 하십니다. 때때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힘을 더해 주십니다.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 일상적인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늘 내가 누려왔던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감사를 주실 때에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창시절 공부할 때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시험 볼 때 문제 속에 뭐가 있다? 답이 있다. 문제 속에 답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목, 내가 분배받기를 원하시는 그 몫인 감사와 기쁨과 은혜는 다른 데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가서 허우적거리면서 찾아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오늘의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보물로 숨겨져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보물로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몫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몫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고백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는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런 말씀이에요. 20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상 가운데 행복과 감사를 누리고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니,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니 너무 인생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덧없는 그 인생살이에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지 말아라.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내 삶을 응원하시고 내 삶을 지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에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반대로 얘기하면은 나의 일상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빼앗긴 삶은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까? 내 삶은 과연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일까? 인생을 심각하게 아주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몫인 일상의 감사와 일상의 기쁨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나의 삶을 그렇게 힘들게 심각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20절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허락하신 터전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몫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거두느냐, 얼마나 많은 성공을 거두고 얼마나 많은 인정을 받아야 하는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의 몫은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몫은 내가 살아가는 일상이 광야와 같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어려움이 가득한, 눈물이 가득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입니다. 소원하기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와 같은 소망으로 나의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나의 일상이, 나의 이 하루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래서 나의 일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너무나 소중한 자녀이며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몫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임을 기억하며 오늘 이 한 날도,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 주신 나의 목, 일상의 감사로, 일상의 기쁨으로 늘 승리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시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바름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